예, 성경 나를 읽다 두 번째 시간이지요. 예, 아직 새해 기분이 나니까 우리 새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아, 잊으셨군요. 네, 제가 인사했는데 왜 다른 분한테 인사? 네, 목사님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예, 그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아멘.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폈던 거 잠깐 되새겨 볼까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누리지 못합니다. 크게 두 부류의 존재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래서 알지 못하니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재미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고대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책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면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 생명의 양식된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믿지만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이죠. 세 가지 어떤 모습이 있었죠? 골라 읽기, 예, 맘대로 읽기, 남 얘기로 읽기.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예, 우리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명의 양식임에도 이런저런 오해들이 생겨서 먼지만 가득 쌓이는 그런 책으로 전락해서 그런 표현까지 있을 만큼 더스트 컬렉터라고 하는 성경은 먼지 모으개다,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부터 그런 차가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성경을 향한 우리가 바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한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영해, 유비 해석, 영해 정도 될까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해석이 주류였고 일반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파, 또 이런 이단들 가운데 이런 성향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 너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친 성경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어. 성경은 이런 거야 하면서 심오하게 영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이런 의미고, 이건 또 사실 그래서 이런 의미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음 상황에 처했죠.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들 다 모른 척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과는 인종적으로 굉장히 그 증오 관계에 있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관 집주인에게 큰 돈을 주면서 보살펴 줄 것을,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더 들어간 것이 있다면 내가 더 넉넉히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요한 중심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영해로 풀면 어떻게 풀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죠. 인간이 장차 가게 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강도는 당연히 사단이고 마귀이겠죠. 그 공격을 당해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의 영적으로 죽게 된 상황에 이른 거죠.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구약 성경을 표하고 레위인은 율법,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자도 율법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지나면 그를 건져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럼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갑니다. 나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신기하죠. 막 지금 눈빛이 여러분 초롱초롱. 예,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맡깁니다. 여관에 도착하고 여관 주인에게 맡긴다. 여관은 교회를 뜻하고 여관 주인은 바울 사도와 같은 충성된 제자를 뜻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잠시 떠나지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 약속하고 다시 왔을 때 내가 다 갚겠다. 넉넉히 주겠다. 재림을 뜻하고. 재밌지요, 성경이? 예, 이런 게 영예입니다. 그냥 읽어서 몰라. 거기에 심오한 뜻이 있어. 아주 의미 있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렇게 영예로 풀어야 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위험하지요. 네. 네. 성경은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안다면, 적어도 이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면 구체적인 게 조금 모르거나 잘못됐더라도 큰 맥락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메시지를 잘못 알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려고 하니 이상한 게 풀리고 오해가 되는 거죠. 또 90년대 한창 유행했던 성경 해석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숫자로 성경을 푸는 거 아십니까? 이건 히브리어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자음 하나하나에 알파벳 한자 한자에 그 자음과 함께 그 숫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기억이면 기억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과 더불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 숫자들을 가지고 푸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풉니다. 네. 보이긴 하십니까? 네. 그 각각의 숫자를 더하고 그 숫자와 그 숫자를 더해서 또 이렇게 무리짓고 이렇게 하니 이런 숫자가 나오고 제가 여기에 빠지지 않은 거 여러분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빠졌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뭘 이야기한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숨겨져 있어. 감춰져 있어. 그러니 그걸 찾아야 돼. 어떤 신령한 사람이 혹은 어떤 신령한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그 신령한 감추어져 있는 신령한 메시지를 알아야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왜 말씀이 은혜이지요?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어서인가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 한 문장에서 어떤 은혜를 어떤 감동을 끄집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주 오해 없이 아주 분명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내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감화 감동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를 왜 쓰죠? 왜 썼을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합니다. 비유로 들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근데 비유로 들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나요? 가장 쉬운 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유가 들어가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고 헷갈려집니다. 예를 들면 너 게을러.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그걸 넌 참 곰과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을까요? 나보고 게으르다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치 내가 좀 힘은 세지. 그치 내가 좀 듬직하지. 그렇지 내가 좀 진득한 그런 면이 그런 모습이 있지. 비유는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려면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했는지 말씀하시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알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망가뜨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린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이중성, 그런 갈등, 그런 긴장,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뜻이 뭘까?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렇게 뭔가를 끄집어내고 찾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감추셨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 말씀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분명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사람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성품 전혀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인간 군상들입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도 바뀌지 않았고 그러니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지 사람이 사는 환경만 변한 거예요. 환경만. 사람은 변치 않고 그 사람들이 사는 환경만 변했을 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았던 상황만 변했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도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거겠죠.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배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농작법이었습니다. 농사법. 우리는 땅을 개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땅을 개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이곳저곳에 막 뿌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 보면 찍은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면 한 곳에 모든 땅이 존재합니다. 가시떨기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와 같은 좋은 땅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그 노랗게 보이는 저건 아마 돌짝밭입니다.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이는 땅이 그나마 옥토가 가득한 땅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잡초들과 뭐 이런저런 나무들이 있는 바 그냥 여기저기에 뿌려서 자라는 곳에서 그냥 수확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문화적인 모습, 그 농사법, 그 지리적인 모습, 지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크게 주셨던 따뜻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땅만 찾아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신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모든 곳에 다 뿌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은 거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저는 단 한 번도 좋은 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땅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막 나간다는 거 아니고 예, 여러분보단 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땅 아닙니다. 그럼에도 뿌려주시니 이만큼 변한 거고 이만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좋은 땅만 찾아서 씨를 뿌리셨다면 아마 그 은혜에서 저는 제하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알면 그 의미가 뭔지 선명하게, 몰라도 큰 맥락 안에선 이해가 없지만 그런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알아지는 게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거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자세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성경이 쓰여졌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걸 계속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바로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묻고 질문하는 만큼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지금 내가 듣는 거랑 그 사람들은 똑같았을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때 필요한 게 이해력, 상상력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앞을 보면 읽어보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아멘. 잘 아시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와서 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여기고 있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장면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율법엔 뭐라 그래? 그때 그들에게는 어땠어? 그러면 지금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너에겐 지금 그게 어떤 의미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예, 기독교인 그러면 오해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믿고 봐야 되니까 지적으로 자살한다, 바보가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인처럼 생각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오히려 순진한 기독교인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몇 분 계신데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선동에 쉽게 휘몰리는 사람이 계십니다. 어떻게 저런 말에 휘둘릴까? 어떻게 저런 말에 저런 맹목적인 모습을 가질까? 안쓰러움을 넘어서서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정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탈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역사와 상관없이 읽는 거죠. 그냥 지금이라는 무대로 가져와서 확 읽어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게 예수님도 노예제 찬성하신 거 아니냐, 성경도 노예제를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역사를 벗어나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읽어야. 그런 노예제가 만연하던 사회 속에서 노예도 사람이다. 노예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노예도 그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형제다. 이건 노예 해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역사 안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탈역사적으로 읽으니 성경을 오히려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져다 붙이고 그렇게 하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우린 그 뜻을 그 의미를 모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이요? 한 사람 철학. 어떤 철학이요? 한 사람. 하나님은 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니다. 온 세상도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망가뜨린 세상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망가뜨린 세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망가뜨린 세상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지독하게 망가뜨려 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선택은 한 사람을 하시지만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열방을,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선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모르고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시면 구약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책이고 진짜 재미없는 책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 책들 몇 권을 나중에 목회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 바로 문화적 풍습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문화적 풍습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을 또 선명하게 깊이 이해하게 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을 다 이해하는 건 쉽지 않죠. 그 나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 간추린 사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문화 사전, 배경 사전, 역사 배경 사전, 문화 배경 사전, IBP에서 나오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용하면 몇 장 몇 절 본문 이렇게 펴서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건, 이런 용어는 뭐 이런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다,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이 기록된 문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 안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문학도 있죠. 지혜 문학 같은 문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쓰여진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를 읽으면서 소설처럼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리서처럼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성경 각 책이 쓰여진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시의 형태로 쓰인 거구나. 이건 역사서의 형태구나. 이거는 지혜 문학의 형태구나. 이건 묵시록 같은 그런 판타지. 판타지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묵시 문학 같은 그런 그 책이구나.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어떻게 읽나요? 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건, 편지건, 뭐 역사서건, 예언서건, 묵시문학이건 다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역사서나 어떤 교리서 같은 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다, 어떤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는 시다, 아니면 판타지 같은 묵시문학이다, 문자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이해가 우리는 딱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해리포터처럼 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좀 위험해지죠. 네. 그런 거죠. 그런 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과학 이론을 찾아내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본문을 끌어오는데 시편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와서 봐라.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과학은 이렇다. 이거 정확하다라고 말이죠.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 안에 과학적 진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과학을 이야기하는 건 많이 곤란하죠. 시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는 상징들도 많이 나옵니다. 은유, 직유, 비유.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요. 이것과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 윤희에서 나온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존하는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저명한 두 사람이
신약, 구약 각 책에 대한 그런 문학 장르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하고 건강한 그런 시야를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권짜리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참 잘 쓴 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따지고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경 읽는 게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감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 오리엔테이션이 된 게 저는 가장 목회자가 되고 나서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어렵네요. 그렇게 꼭 읽어야 되나요? 네, 목사님 그냥 나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번거로우니까 솔직히 제가 그냥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사전 갖다 놓고 그런 거 가지고 읽으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잘 공부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그런 눈빛이 조금 보이는데 그런가요? 예, 그런 분에게 예수님의 말씀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앞을 보며 혹은 설교 노트를 보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다른 종류의 삶,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영원한 생명을 당겨와서 사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안 읽으면 벌 받을까 봐, 요즘 네 정성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실까 봐, 나의 앞길을 잘 안 봐주실까 봐 그래서 읽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력과 상상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뭅니다. 대신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뭔가 해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주변에서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 본인들도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모습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은 대부분 다 옳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적용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슬기로워지자 거짓된 길을 외면하게 됐다는 걸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슬기로워집니다. 슬기로워지니까 거짓된 길이 분별되고 거절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이 당연히 내 삶의 길이 되고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 그 말씀이 계속 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수록 슬기로워집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이 말씀의 기쁨의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달아요. 그 말씀으로 계속 먹다 보니 슬기로워져요. 거짓된 길을 외면하게 돼요.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섭취할수록 너무나도 내가 슬기로워져요. 계속 반복되는 삶이지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슬기로워지고 싶어서, 뭔가 내 삶의 약속을 좀 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바뀝니다. 슬기로워지게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 나의 약속이 되시는 그 말씀, 무너진 나를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처음엔 분명 필요에 의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경험되면서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필요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성경을 누리고 읽어가는 거죠. 올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생겨나시거나 아니면 한 뼘만큼이라도 자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1월 말씀 시리즈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누가 요즘에 이런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이런저런 책도 보고 사전을 펼쳐놓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까? 또 유튜브에 해당 성경 본문만 치면 몇 장 몇 절 설교하면 날고 기는 목사님들 설교가 가득 나오는데 또 요즘은 긴 걸 싫어해서 쇼츠라고 하죠. 짧게 편집한 설교조차도 짧게 편집한 영상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그런 시대에 이해력과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성경 옆에 사전도 주고 좋은 책도 두고 그러면서 읽으라 이렇게 하는 게 먹힐까? 목회자들도 어쩐 의미에서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저 믿고 교회 오셨으니 그냥 제 설교 듣고 잘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닐까? 솔직히 제 설교가 좀 긴 거 말고는 꽤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이 지금 코미디로 접근한 건데 이렇게 다큐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멘 한다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안 상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한 주제, 괜한 시리즈를 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사제밖에 없었다는 거 아시죠?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였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언어, 가장 거룩한 언어 라틴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라틴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 번역된 성경을 가진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기 자국어도 모르는데 문맹인데 라틴어를 배운다는 건 더 어마어마한 그런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사제와 귀족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분명히 있고 더 현대어에 맞게 번역하면서 현대어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열린 성경,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도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몰라서 못 읽었다면 오늘날에는 읽고 싶지 않아서 안 읽는 거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제들의 이야기만, 목사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드니 조금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좋은 목사 만나는 게 더 중요해졌고 내 신앙이 말씀이 아니라 좋은 목회자에 달린 게 돼버렸죠. 그러니 공동체도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야 하며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견지하거나 공동체 뭐 중요해, 목회자 뭐가 중요해, 다 각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렇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견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목회자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거나 여러분과 저만큼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리더이고 공동체의 이끌임인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간증들을
좀 많이 나눠주십시오. 꼭 교회 옮길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말씀을 전혀 나누지 않다가 교회가 옮길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아주 확신 있게 나눕니다. 그분의 인생,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그런 삶에 대해서 제 힘을 다해 축복하지만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착잡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는 딱 한 권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평생 읽고 평생 공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해력, 상상력을 가지고 스스로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들으며 살지 마십시오. 또한 저를 통해 배우십시오. 잘 모르시겠거든 주일 예배만으로 부족하거든 수요 찬양에도 나오시고 가교 모임에도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행복에 겨워 노래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참 답니다. 제가 슬기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된 길을 싫어합니다. 주님 말씀은 제 길에 비치고 제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답니다. 제가 슬기로워졌습니다. 계속 순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